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가 한마디로 성령 인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깊이 한번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고요 또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담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보란 듯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냐? 분명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고 믿습니다고 소리 진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잠잠한 있지만 그 속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도 받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오지 않습니까? 문제 찾아오는데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천국 위에는 어디에나 문제 있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를 이깁니다.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갈등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찾아오는데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더 넓은 현장, 가장 정확한 현장으로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봤어요. 성령이도 받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사울왕이 사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건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또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넘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다운됐다가 냄비 신앙이라. 냄비는 막 금방 팍 끓었다가 또 금방 팍 식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체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담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도리어 발판이 되어지고 갈등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내 삶이 굉장히 여유 있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 그 세 가지 시간표 속에 정확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기다려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초대교회가 이 약속 붙잡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까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현장을 도전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도전하는 시간표. 도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 영적 싸움하라. 자,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11뼘단이 자기 뼘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에 보니까 자기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현장에서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참 잘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표는 분명히 찾아와요. 요셉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것이다. 확신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확신 없이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첫 해에 그 중동에 일을 하러 갔는데 힘들죠.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지 않아요. 뭐 40도 50도 오르내리는 거기서 떼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돈을 번 것보다 적어도 한 5배 가까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1년 고생하는 것보다 중동에 근로자라 가서 한 1, 2년만 고생하면 10년 벌 수 있는 거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시더니 두 번째 또 갔어요. 두 번째 가시더니 1년 만에 안 왔어요. 연장해가지고 1년 반 만인가 2년 만인가 오셨어요.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데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있잖아. 분명히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달달이 뭐가 와. 달달이 월급이 막 통장으로 착착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동 간 것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동 근로자만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이 분명하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못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고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옛날에는 막 기도를 쫓아갔다가 부흥 집회를 갔다가 막 진짜 막 못배바람으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결정적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려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모세의 인생은 3번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지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뭡니까? 똑같지요? 두 번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헤스페리온 제국대학, 애굽 최고의 제국대학, 왕족이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 제국대학에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군사 다 배웠어요. 모든 학문을 다 준비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성취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표요. 가장 기본을 잘 갖추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믿음을 든든히 쌓아가면서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청소년이, 초등학생이 뭘 성취하겠다고,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성취하는 때가 아니에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 성장해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중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말이에요. 훈련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됐는데 이 40년이 끝나니까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의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때부터는 기다릴 수가 없죠. 도전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 미션도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성령 강림이 찾아왔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담대하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 다 건지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언약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먼저 구원한 것은 완전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 전체 다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복음 받기 전에 과거에 워낙 제 인생이, 전 강단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워낙 개차반이었어요.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과거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다 건진다고 하니 가족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네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라 그랬을 거라.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복음 몰랐을 때요, 아마 제가 청소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말하면은 여기 다음 주부터 교회 여러분 못 나올 겁니다. 시험 들어서. 우리 목사님 그리 안 봤는데 말이야. 여수 시내를 하루 저녁에 한 바퀴씩 제가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냥 다녔겠습니까? 여수 시내에 있는 술이라는 술은 다 마셔가면서 미쳤지. 복음 없으니까 얼마나 갈급하든지 얼마나 시달렸든지 밤마다 여수 시내를 막 헤매고 다녔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상관없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분명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못 기다립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확실하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집 아래에서 지금 보내놓고 지금 딸 둘이나 보내놓고 저 기다리는 저 집사에 앉아 있잖아요. 요즘 핵심 때마다 나와가지고 지금 막 몸찬양도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 동네는 졸업이 없어. 나 아래에서 앞으로 안 보낼 거야. 무슨 학교가 졸업이 없어. 응? 빨리빨리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대학도 가보고 말이야. 미래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하여튼 뭐 훈련을 제대로 안 마치면 졸업이 없다네.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도 다 때가 있어요. 성령님도 잘 받아야 돼. 진짜. 자, 두 번째,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안 돼요. 왜 도전합니까? 그냥 도전하라면 틀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이 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때는 기다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확신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맞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확인해보고 기도 속에서 확인해보면 야 맞다.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 대적 저 애국 군대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거는 보통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그거는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거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403년 노예된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땅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때는 도전해야 되죠. 모세가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6월절 피 바르지 않은 애국 군대는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전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주저하고 있을 시간표가 아니다. 우리 청소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공부에 도전해야 될 때는 도전해야 됩니다. 또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과거 얘기를 해서 부끄러운데요.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1년 동안 열심히 놀아버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상고를 다녔습니다. 자격증이 하나가 없어 3학년이 됐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게 남은 시간은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내 친구들은 보니까 옛날에 정보철이 막 생겨요. 정보철이, 부기에다가, 주산에다가 다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학년 동안에는 뭐 했냐. 젓가락 2개만 가지고 학교 갔어요. 내가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친구들 거 다 얻어먹었다 그 말이죠. 네. 하여튼 거의 젓가락 2개만 가지고 갔어요. 내가 자취방이 학교 바로 옆이라 뛰어가면 3부이면 학교 갑니다. 뒷문은 1부이면 갑니다. 뒷문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 아침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뭐라든 말든 주산, 암기, 부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갖다 놓고 수업 시작될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어. 나는
점심시간도 없어. 젓가락 2개 갖고 얼른 가서 해치우고, 친구들 거. 이래가지고, 야, 한 1년 동안을 옆에 있는 친구도 안 쳐다봤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고. 1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요. 졸업할 때 제가 자격증 다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산학원 원장 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땄어요. 우리 졸업생이 12반까지 썼기 때문에 거의 한 600명 좀 넘었는데요. 그 자격증 딴 사람은 10명 안 됐거든요. 1년 하니까 되더라고. 옆에 사람 쳐다볼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집중했던지. 아니, 돼요. 8개월만 집중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영어든 뭐든 도전해. 하니까. 괜히 나이 70대 가고 축구하겠다고, 축구선수 되겠다고 도전하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는. 말리도 못 오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맞지요? 내 나이에 맞게, 내 시간표에 맞게 도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주시게 돼 있어요. 도전해라.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것도 정복하는 전쟁을 합니다. 아무리 연합군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 어두워지면은 한참 전쟁이 이기고 있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말이에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눈치챘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승리를 맺어야 된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도 아야론 골짜기에. 성경에 보니까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라고 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줬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틀린 생각들 다 버리고 믿음 고백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의 소리,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그거 듣지 마십시오.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 위에다 업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냥 예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전입니까?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노동자로 와 있고 학교에 가보니까요. 교환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와 있는데 저 다민족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이게 첫 번째 뜰이죠.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보내신 거예요. 제 고향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뭐 바로 우리 집 바로 뒷집에 있는 친구인데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전화 왔어요. 시 목사, 왜 말레이시아 안 오냐? 몇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와서 같이 집회하자고 저한테 몇 번 부탁했거든요. 어제는 아예 대놓고 시 목사가 오면 내가 통역 다 하고 따라갈 테니까 말레이시아도 가고 원주민도 가고 같이 좀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 주제에 무슨 가서 집회를 하겠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야, 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영육 가운데 병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정신병, 영적 문제, 청소년 문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이것을 놓고 우리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성전이 뭔 필요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방인들이 와서 말이야 유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는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되는 분들 아니든 태국 사람도 여기 지금 몇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첫째는 기다려야 될 시간표.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도전해야 될 시간표. 세 번째,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이름 뜻 자체가 대적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분명히 활동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들 전부 다 분쟁 다 일어났습니다. 목사 고발하고 장로 고발하고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물론 잘못한 일이 있겠지요. 과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 일하지 못하도록 교회 전체 성도들의 관심을요 전부 분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이름 뜻 자체가 분리시키는 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이거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이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이제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게 될 건데, 이거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 그릇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도전하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입니까? 이게요, 주로 교회 안에, 또 전도, 선교 현장, 여기에서 가장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단은. 오직하면은 바울이 말이야 마가 때문에 서로 막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베드로와 바울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교회 안에 회의가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선교 보고를 일일이 다 합니다. 왜냐? 서로 거치지 않도록. 혹시나 오해하고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일일이 자기 선교 보고 다 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분쟁이, 끊임없이 문제 속에 휩싸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다른 것 아니고요. 딱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딱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월 첫 주일 선교사님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현장에서 너무 참 열매도 많이 맺고 코로나인데 말이야.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신학생을 키운 제 친구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중순경에 있는데 일단 3월 첫 주에 선교사님 한 번 초청하고요. 또 4월 달에 한 번 더 초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7절 8절 이어듣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표현 참 잘했죠.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사단도 신방 다녀요. 김 집사, 이 집사한테 찾아간다니까 일부러. 불신자는 건들 것도 없어. 영적으로 마귀 잔전데 뭐 자기 쫄개인데. 그런데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전도에 관심 없는 교회는 가만 놔둡니다. 뭐하러 건들 거예요 마귀가. 안 그래요? 진짜 뭐 선교에 전혀 관심 없고 후대를 키우는데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교회는 가만 놔둡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대상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또 받아요. 위기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 사람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전도 현장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을 계속 방해하는. 바울이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영적 싸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완전하신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인데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 에베소 지역 아데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합니다. 제자를 키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에 늦은 일이 났습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장색장이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이 우상 파는 이 업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2년 동안 복음 전해버리니까 아무도 우상 안 사요. 완전 우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증거도 주셨습니다. 치유의 증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함부에다가 덮어도 나았어요.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닿아도 환자가 나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 선교 때문에.
자, 말씀을 맺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할 때는 도전해야 돼요.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 이거는 틀림없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방해다. 그때는 예수 이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간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라 주님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날. 그랬더니 현장에 가서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응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간표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도전할 것이며 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안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